어느새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함께 만나는 시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 45장의 말씀을 조금 나눠서 살피면서 그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 금요일 소주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같이 하시고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달은 바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남은 여생 동안 늘 실행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부조선지자 45장 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탐욕에서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사업을 하거나 또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여러 영역에서 탐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탐욕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기도 하고, 여기 말씀은 결국 아간을 파멸시킨 가장 중심에 있는 죄가 바로 이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장 흔하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지만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욕인 것이죠. 미국의 앨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연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꽤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산과 연 매출을 조금 이렇게 부풀리기만 해도 뭔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결국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야 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어야 했는데요. 결국 그들의 탐욕이 결국은 가짜 서류를 만들게 한 것이죠.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뭔가 이득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 회사는 완전히 파산하게 되고요. 모든 직원들은 해고가 되고 완전히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참그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탐욕이 결국은 회사 전체, 모든 그 사원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탐욕,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욕심을 부리고 또 탐욕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하는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 위험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나의 영성과 도덕성을 양보하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혹이 참 많죠. 그러나 그런 탐욕에서 비롯된 선택은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고 우리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것이 이번 일주일 동안 배운 여러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5장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이에서 패배하여 낙담하며 돌아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진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살면서 기회를 맞이하지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이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뭔가를 올바르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런 생각이 드는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실 저 자신에게 기대하고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도 이러한 뭔가 조짐이 보일 때,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내 잘못이 이제 이해될 때,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즉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한 건설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건설회사가 건축을 하다가 사실은 자신이 조금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로 건물에 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다시 뜯었어야 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이 건설회사 자체가 또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있죠. 우리의 탐욕으로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조금 더 가질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영향,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엄청난 결과를 감당해야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뭔가 내 삶에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바로 돌이키고 주님께 자복하고 하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까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같은 자백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가. 다 알려진 후에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있죠. 그 선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뭔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뭔가 되돌려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주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내 마음에 느껴져 양심의 가책이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을 바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는 이 습관, 그러한 생활 방식, 그러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아예 정책이 될 때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대통령을 도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정말 서류를 위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에는 했지만 사실상 너무나 많은 거짓말,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한 것들이 다 알려지면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러니까 그 일이 다 알려지고 밝혀지고 형을 살 때까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완전 늦었다,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감옥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완전히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분은 그 감옥 미니스트리, 프리즌 미니스트리, 갇혀있는 분들을 위한 미니스트리를 조직하고 자신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가 있겠죠. 뭐 선거에서도 돕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런 단체를 만들면서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젠 정말 너무 늦었다. 여기까지 왔으니 돌이킬 수 없다. 나의 삶은 망가졌다.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완전히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에 따르면 내가 가장 실패했고 나에게 가장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나에겐 도저히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어떤 방법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꼈을 때, 바로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놀라움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더라도 그곳에 다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함께 방송하시는 모든 분들 대부분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그때가 진정한 소망을 깨달을 때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간의 사건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시게 되셨든지 그 배우신 바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의 모든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 너무 늦고 아간처럼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며 우리에겐 얼마나 소망이 없으며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도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